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또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량의 음식으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본은 주 예수님이시다. 특별히 기도에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특별히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주님이 바로 나는 너의 본이다. 나를 배우고 나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표적과 기적과 놀란 일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에는 너무나 놀랍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으로 어떤 표적과 의미와 깊이가 있는 것들, 참 중요한 것들만 한 가지씩 기록을 쭉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똑같은 표적, 똑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보통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한 가지만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5장도 동일하게 다 같은 내용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한 번은 남자만 5천 명, 또 한 번은 남자만 4천 명이 먹이는 그런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해놨어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종류의 표적과 기적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사람이 이 내용을 자꾸만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가? 사실 주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주님이 가실 때마다 소문을 나서 한번 모이면 뭐 10,000명, 20,000명 정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님은 또 말씀을 전했고, 이제 어느 또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나 그들이 오전부터 주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대개 체력도 기진되어 있었어요. 저들이 그냥 가다가 쓰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소량의 음식, 한 어린아이의 음식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바로 12바구니가 남는 역사. 또 15장에는 7떡을 가지고 바로 4천 명을 먹이는, 그리고 7광주에 남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소량의 음식이 주님 앞에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그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사실 하늘로 우러러봤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보내신 자의 아버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가 근원이시고 그 아버지가 공급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지라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이 모든 축복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공급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 바로 모든 공급의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다 보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요.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공급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왜 드릴까?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11조 이 물질조차도 뭐예요? 그 근원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모든 공급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잊지 말라고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의 모든 공급과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넘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15장에도 동일한 사건이죠. 동일한 사건인데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5장 36절을 읽어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우러러봤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고, 왜? 바로 14장에 이미 주님이 우러러보고 보내신 자의 모든 것이 공급이고 근원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는 말씀해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줬다. 축사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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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감사란 단어 앞에는 무슨 뜻이냐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존중.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란 단어 앞에는 항상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존중할 때 그분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구할 때마다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주심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기적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중과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란 단어를 많이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도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또 시편에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존중하며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조금 주면 아유 이 정도 주려면 나 안 갖겠어, 이런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 주어질지라도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량의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죠. 4천 명을 먹이고도 7 광주에 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행하셨어요. 보내신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꼭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는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 스스로 이것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 뜻이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바로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는 이 땅에 왜 살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 수준이 높고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종종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사역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시키신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가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 내 목적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일하는 사람도 종종 주위에서 봐요. 바로 시킨 분, 보내신 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목적으로서 이루는 분들이 있죠. 아마 종종 회사, 사업 가운데도 어떤 직원들은 그 사장이나 오너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오너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왜 이 땅에 사는가? 그러려면 나를 누가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떡을 갖고 적은 떡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또 남는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의 행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의 기적 안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축복과 풍성한 누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적 안에, 그 누림 안에, 그 한오함 안에 거기서 멈춰서 그것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따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막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작은 소량의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막 12바구니가 남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놀란 간증과 축복들이 막 넘치는데 주님은 그러한 무리, 환호하는 열광하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조용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과 누림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적에서 오는 그 환호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평가가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야 놀랍다 이러한 들떠있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떠나서 그런 분위기에 적셔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많이 있으려면 은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이는 기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은밀한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또 15장에 바로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주님은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보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기적적인 분위기 안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의미는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공과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꿈을 야망을 이루고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결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5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영광을 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 자랑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은 단호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스스로 말한다. 이것은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뭐요? 자기의 어떤 야망이 있죠. 또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사실 그들 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갖는 게 세상 사람들. 설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아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치리하면서 많은 장로님들을 봤습니다. 또 안수집사님도 봤습니다. 권사님도.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깊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야망을 꿈꾸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은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도 되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나를 높이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영광을 구하는 타락된 모습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바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환호했을 때 주님은 그곳을 떠나버리죠. 이것이 참된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또 이 지역을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분은 높은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할까요? 거기에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떠나고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또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은 바로 썩을 양식을 주로 구하죠.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썩을 양식,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오직 썩을 양식을 주시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은 또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썩을 양식만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생하는 그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주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썩을 양식물만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썩을 양식을 세상 것으로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썩을 양식을 구하러 주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생하는 양식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바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들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여전히 나를 따르지만 썩을 양식만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진짜 썩을 양식을 넘어 이제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보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와서 치유받고 또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다가 이제 또 해결됐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또 떠납니다. 이런 분도 진짜 많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적만 알고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진리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병이어의 사건과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역사했던 기적을 보면서 썩을 양식에서 나타나는 기적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참된 영생의 만족을 주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